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겨우 부활절 때나 한번 읽고 마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주 이유와 목적도 주님이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읽을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야 할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나누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전체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이 두 장을 한 장에 한 편씩의 설교를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그렇게 두 편의 설교로 끝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일입니다. 최소한 5편 정도는 설교하면서 그때 그 현장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더 생생하게 현장을 파악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조금은 더 실감나게 와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을 증언했습니다. 피와 물을 증거물로 대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언했고, 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주님의 장사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이제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인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각국 많은 타국으로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곳곳에 천막을 치고 야숙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때에 여인들이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에도 달려갔습니다. 3일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내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바로 그 무덤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간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지금 이름으로는 미그달로 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걸어가면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디베라 야첵을 지금까지 5번을 했는데 첫 번째로 실시했던 동네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던 미그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7이나 되는 더러운 귀신들을 주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7 귀신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여인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어떤 주인에게 2 종이 모두 빚을 졌습니다. 한 종은 500불 빚졌고 다른 종은 5,000불을 빚졌습니다. 그러나 이 2 종 모두가 그 빚을, 각자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처지를 알고서 주인은 2 사람 모두의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500불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0불을 빚졌는데 몽땅 다 면제해 주었다고 하면 당연히 5,000불 면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그 2 종 모두가 그 주인에게 500불이 아니라 5,000불을 빚졌다는 사실입니다. 2 사람 모두가 5,000불이나 되는 큰 빚을 졌는데 그 큰 액수를 주인이 다 면제해 주었어요. 그러나 종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자신이 500불 정도만 면제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5,000불이나 면제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500불 정도만 면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만 주인에게 감사할 것이고 5,000불이나 면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인에게 또 감사하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비유컨대 5,000불 모두 면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5,000불을 면제받은 것을 알고서 특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의 정도가 아니라 몽땅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무덤에 왔습니다. 와보니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습니다. 사실은 오면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굴러주리요 하면서 걱정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그 돌이 옆으로 이미 굴러져 있습니다. 급히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금 주님의 시신이라고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아니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죠. 저는 주님의 시신이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죽으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누가 훔쳐가 버렸다고 하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한 복음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펴놓고 읽어보면 하나같이 발견하는 것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해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원수들이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후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무덤의 돌문을 임봉한 후에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적들은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친구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성경을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주님의 죽으심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직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자신의 일생 중 가장 비참한 때였을 것입니다.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달아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이때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한 때였을 거예요. 자신의 생애 중 가장 바닥을 쳤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용수철이 튕겨져 나가듯이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시신마저 훼손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이때 요한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아마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나이가 젊고 더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덤은 틀림없이 제가 가본 그 담에색 문 밖에 있는 그 정원 무덤입니다. 언덕이 꼭 해골처럼 생겼어요. 지금은 많이 변해버렸지만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을 보면 두 눈이 움푹 들어간 완전히 해골 모습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간 그 무덤, 바로 그 해골 언덕 아래에 있는 무덤, 그 무덤은 암벽을 깨서 또 깎아서 만든 무덤인데 바로 그 무덤이었을 거예요. 3절부터 다시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 당시에 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이 이랬다고 합니다. 세마포 수위로 감싼 시신을 무덤 안에 놓는데, 그렇게 놓을 때에 머리는 무덤 입구에서 보면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무덤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발은 무덤 입구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 입구에서 보면 몸 부분이, 발과 몸 부분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머리 부분이 저 뒤에 보입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문 입구에서 무덤 안에 있는 몸 부분만 헐깃 쳐다보았습니다. 이 5절에서 요한이 보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이 헐깃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니 이때가 아직 이른 새벽이고 어두운 때였기 때문에 다는 안 보이고 주님의 시신을 산 세마포 수위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무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만 보고 무덤 안에는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헐깃 무덤 안을 보기만 했습니다. 보니 주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 어두운 미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무덤 안에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밖이 어두웠다면 안은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서 보니 주님의 시신을 감싼 세마포는 보인단 말이죠. 무덤 안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머리 부분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그 기질과 스타일대로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지요? 이 기질과 스타일이 이렇게 다른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합니다. 요한은 대체로 보면 아주 성품이 온유하고 조용하고 아주 부드럽고 사려 깊이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스타일이고, 베드로는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기질이고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두 다른 사도가,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꼭 함께 다닙니다. 성전에도 함께 가고 사마리아에도 함께 가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습니까? 배웁니까?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들의 다름을 나의 다름과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것을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고 나는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달라도 함께 다닐 수 있어요.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한은 안 들어갔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요한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나이가 젊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덤에 먼저는 왔지만 거기서 자기보다 더 연장자이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 요한은 사례가 깊은 사람입니다. 또 해리 아연 목사 같은 분은 이때 요한은 그 무덤 입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속으로 언짢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시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새벽부터 난리를 쳤기 때문에 요한은 그때 무덤 밖에서 속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언짢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그 목사는 말하더군요. 이렇게 두 분은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었던지 간에 이때 요한은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제일 먼저 눈에 와닿은 것은 몸을 싼 세마포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싼 수건입니다.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좀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아직도 무덤 밖에 있는 요한에게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게 했을 것이라고 그 미국 목사님은 말하더군요. 다혈질인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한에게 들어와 보라고 했을 것이랍니다. 그러고 보면 8절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 무덤 밖에서 헐깃 보았을 때만 해도 요한은 감히 주님의 부활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들어가 보니 아까 입구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았고 더더욱 머리 부분인 저 안쪽 부분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질 아니하였는데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눈에 조리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싼 세마포 수인은 몸이 누워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고 머리를 싼 수건은 머리가 원래 놓여 있었던 그 부분에 그대로 놓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본다는 말의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꽃같이 아이가 울어도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아이의 엄마가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글자는 같은데 의미가 틀려요. 우리는 그저 우는 것만 보이는데, 그리고 우는 것만 보이고 우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의 뱃속이 비어 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본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깊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처음 문 밖에서 본 것은 헐깃 본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눈에 비치는 대로 본 거예요. 그것도 무덤 안은 아주 어두웠던 그때였습니다. 다음 베드로는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것들, 그 놓여 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다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보았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보았어요. 의사가 해부하듯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덤 안이 조금도 어지럽혀져 있질 않습니다. 머리를 싼 수건은 머리가 놓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머리를 뱅글뱅글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단 말이죠. 쌌던 대로라는 말이 참 깊은 말이에요. 몸을 산 세마포 수의도 몸이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침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세마포 안에 침향이 가득했을 것인데 그것도 그대로 남은 채로 납작하게 수의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도둑들이 들어왔다면 결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의를 찢어버렸거나 아니면 수의채로 들고 달아났을 것인데 그랬다면 틀림없이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들고 온 그 침량의 가루가 마치 꼭 톱밥처럼 무덤 안 여기저기 흘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무덤 안에는 일체 그런 어지러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헐가루도 보이질 않았고 작은 돌멩이도 하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끗이 청소했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적으로 자세히 지적인 능력과 기능을 총동원해서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았다 하는 말의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다만 주님의 시신만 사라져 버렸을 뿐입니다. 이 순간 요한의 머리에 정광석화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그때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때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었고, 그때야 사도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겸손했던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앞절인 8절에서 보고 믿었더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또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을 기억한 사도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구약의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단 말이죠.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달은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도 참 깊은 말씀이에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지만 그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옛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참 깊은 말씀입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 다분히 그 말 속에는 희망사항이 좀 들어있습니다. 살아나면 좋겠다, 살아났으면 어떤 소원이랄까 희망 같은 것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그러나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살아났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해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했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 비통함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언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을 진단받고 나면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지요. 사도들이 아무 생각도 못했다, 기억조차 못했다는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실토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기억해서라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보고서야 믿었다라고 실토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사도 요한은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수준은 내가 못됐다 라고 겸손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다. 그 수준이 되질 못했다 우리가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은 결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도 이렇게 정직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전거되는 이 귀한 말씀들,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전거된 이 모든 말씀들 자세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새벽에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파이오니아 블루바드 위에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과연 100% 그렇게 믿고 외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오늘부터 전거되는 이 말씀 다시 들으세요. 자세히 들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다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은 꼭 안개가 그치듯이 한꺼풀 그치고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말하자면 저 멀리 희미했던 부분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20장 1절에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저 멀리 기적 소리만 들렸던 기차가 점점 플루톤까지 이렇게까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제 부활 사건이 더 생생하게 우리 눈에도 보이고 가슴에도 와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펼쳐져 있는 정황을 자세히 목격한다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는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의 뱃속이 비어 있다는 것까지 보게 된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 정황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쉽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시작했죠.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새 한 마리 날아가는 모습도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남겨두신 흔적은 있단 말이죠. 그 흔적들, 머리를 샀던 수건이 그 자리에 있고, 몸을 샀던 세마포 수의가 그 자리에 가지런히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침량이 들어간 그 세마포는 어쩌면 통통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마 납작 낮아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폴싹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밝은 사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밝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무덤 현장에 가서 그 모든 사실들을 목격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믿을 수가 있고, 믿는 자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